신명기 5장 1절로 6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를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규례와 법도 또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런 계명들은 그들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그 계명들을 받은 그들과 대면하면서 얼굴 보면서 한 곳에서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시죠. 강아지는 강아지라 그래도 개라 그래도 되죠. 강아지나 개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집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아하는 명품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바라는 것도 없이 그저 주인에게 충성할 뿐이죠. 사람들이 마음만 개에게 준다면 그 개는 사람에게 전부를 다 주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서 그 돈을 필요한데 하나님이 원하는데 사용하고 쓰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큰 나라라고 큰 집안을 이루었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개인하고 관계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나라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정치 공권력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권력 속에서 신음하면서 고통 중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과 주님은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교회 새가 많으면, 새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 못 알아들으시죠. 사람 명수가 많으면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 새가 많은 무리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으면 그 자와 주님은 관계하시는 겁니다. 무리가 많다고 집이 크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이 과연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단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 회복 운동으로 돌아가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무리를 이루고 아무리 큰 강대국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신앙 회복을 하면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출애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두 나라로 쪼개진 것도 신앙 회복 운동이 안 됐기 때문에 남과 북으로 나눠진 거고요. 북쪽은 먼저 722년에 역시 신앙 회복 운동이 안 되므로 아수르로 인해서 침략당해서 나라를 잃었던 겁니다. 남쪽은 한 200년 정도 신앙을 더 지켰지만 그들 역시도 신앙 회복이 안 됐어요. 거짓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소리에 현혹돼 가지고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안전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우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본 같은 사람은 집 앞에 돌멩이 갖다 놓고 신이라고 거기서 빌어요. 라오스 같은 데도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입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게 신이라고 빌어요. 신이 있지를 않아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안전하지도 못하면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결국 그들은 한 200년 정도 더 보존하다가 바벨론으로 역시 망했어요. 그리고는 2000년 이상 나라 없는 국민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목숨이 얼마나 질기고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 생존을 해보겠다고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싸서 막아놓고 성 안에서 양식을 오늘 하루 먹고 내일 하루 먹고 하다 보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삶아서 뜯어먹는 비극까지 일어났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신앙 회복을 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이유들이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을 비롯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무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수가 많아지고 메뚜기 떼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이들의 수가 많아서 결국 우리를 이기겠구나, 이들의 손을 끊어야 되겠구나,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야만 되겠구나, 예배 생활을 하면서 저들이 저렇게 똘똘 뭉쳐버리니, 그래서 그 새 왕이 일어나서 이를 더 가중시키고 남아들이 태어나면 산파들을 통해서 죽여버리고, 이런 단합은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중다해서 이들이 신앙 회복 운동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들이 시키는 고역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요, 모세를 파송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한 말은 우리가 3일길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무슨 얘기하면서 더 강력한 제재를 가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내리시는 재앙 10가지로서 애굽은 패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각 개인들이 신앙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정말 신앙이 회복하는 그런 자세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은 관심 없고 그냥 돈만 벌어서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북한에서 나이 75세 이상 되신 한 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미국에다가
전송을 했어요. 미국의 선교사가 그 75세 된 사람을 만나려고 중국을 거쳐서 왔는데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어떻게 주선을 해갖고 만났어요. 왜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까? 라고 선교사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찬송 한번 실컷 불러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찬송 한번 실컷 부를 수 없는 압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 혼자뿐이십니까? 할아버지만 그러면 내가 모시고 나가면 되는 겁니까? 하니까 나와 같은 자 56명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 56명을 탈출시킨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우선 할아버지만이라도 나가시죠.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 저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겠다고. 그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어떤 선교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탈출시켜 주겠다고 그러는데 탈출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뭐라 했을까요? 56명을 남겨놓고 네 혼자 나가고 싶으냐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나는 너의 찬송을 받는데 자유한 곳에 가서 찬송 부르면 그 찬송만 나는 받는 줄 아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다시 선교사를 찾아와서 탈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저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더니 운 좋게도 자기를 태워준 택시 기사를 만나가지고 그곳으로 다시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56명 플러스 1명 57명 모두가 순교당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자유의 나라에만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저 심각한 북한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모든 선교사를 다 내쫓아버리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중국은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한국의 인구보다도 곱빼기로 더 많은 1억만 명 이상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요? 항상 매 순간순간 오늘 마다마다에서 출애굽하고 있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그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오히려 미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게 많아지고 입을 게 많아지고 먹는 게 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찬송 인도자의 그 멘트를 나는 오늘 기도를 나는 기쁘게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일주일 내내 주님께 입 열어서 기도 한번 못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어색하다는 얘기 진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하루 일과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다면 우리는 출애굽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것이죠. 그저 오늘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신앙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정말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지루하고요, 시간이 길어요. 주님 정말 오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너무너무 안 오셔요.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아요. 같은 시간, 같은 날짜, 같은 시간이 가고 있어요.
언제 오십니까 주님? 이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주님?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다. 구원할 자가 있어서 찾아야 될 자가 있어서 시간을 주고 있을 뿐이야. 그러나 거기서 문맥이 바뀌는 그러나 땅과 하늘은 불에 녹은 체질처럼 다 없어질 것이며 계속 이대로 유지시키겠다는 게 아니시죠. 그러나 다 찾지 못하더라도 계속 더 시간을 줄 수 없어서 내가 정한 때에 그러나 이 하늘과 땅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고 준비할 것이고 너희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인 거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이 정말 없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누가 좋아해 줍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이 정말 없다면 신앙생활 이유 없지 않습니까? 강화문에서 교회를 폐쇄당하고 지금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탄압과 해산을 위해서 또 군경들과 다툼을 하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그곳을 생각할 때 내 눈에는 눈물이 흘러요. 가슴이 메어져요. 찢어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나,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찾을 자를 찾으신다시니 나는 오늘 여러분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기도 요청이 너무나 해외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깜깜무소식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정신을 일깨워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하고 싶으나 출애굽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갇혀서 신음당하고 있고요. 찬송을 마음껏 부르고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음에도 그저 생활에 안락에 짓눌려서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출애굽하라 하시고요. 그들과 우리들은 수억 마일리 떨어져 있지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실 것이고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해결 길을 내실 것이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도가 직접 그들에게 가서 앞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내가 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다 형제들 아닙니까? 나만 편안하면 나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나만 대면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겁니까?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요. 미국이 철수를 해? 상황이 텔레반하고 우리는 달라. 그런 소리나 국회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 일자 정확하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지정된 어떤 것들이 바꾸어졌다거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멋대로 날짜도 바꿔버리고 예배도 그냥 비대면으로 해버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주님은 한 번도 그 규범을 바꾼 적이 없어요. 항상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행편에 따라서 그냥 이리 하자 저리 하자 할 뿐이지, 하나님이 십계명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까지도 다 정하셨어요. 바뀌지 않아요. 성막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사, 즉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성막을 완성하는데 40일이 걸렸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6일밖에 안 걸렸는데 성막을 만드는 데는 40일이 걸렸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무엇을 어떻게 옷단, 자단, 그리고 앞에는 촛대는 온갖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걸 그대로 만드는데 40일이 걸렸어요. 이렇게 중요한 성막은 오늘날 교회인 겁니다. 사람이 함부로 교회를 폐쇄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신앙이 날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회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나서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하나님의 머리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이곳에서 이 날짜에 이 시간에 이런 자, 이런 상황, 이런 시간에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할 때, 그 어떤 규범에 맞게끔 그렇게 할 때 신앙 회복이 되는 것이지, 모이는 날짜도 지멋대로 변경해버리고 그냥 행편 안 되면 안 해버리고 행편 되면 하고 지멋대로 하는 거기서 신앙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어떤 내 감정, 내 하고 싶은 그거 하고 싶은 그 정신과의 우리는 싸움인데요. 정신과의 싸움인데, 하루도 수십만 번 우리의 정신을 통해서 신앙이 되지 못하도록 조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의 우리는 싸움인데요. 혼자서 될 것 같으면 왜 성막을 짓고, 십계명을 그냥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될 일이면 왜 십계명에 계명을 새기고 왜 그래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주의, 다른 말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는, 공산주의를 하는 거는 첫 번째 단합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당할 일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상의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정신과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통치자가 말하는 것 이상의 어떤 얘기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주의가 되면 교회부터 폐쇄하는 게 기본입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주 기본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계속 피하는 겁니다. 그러하는 것을 보면 볼수록 너희는 뭐하라? 모이기를 심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 인본주의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언제나 대적이 되면서 예배를 못하게 하고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이 주의자들의 기본 상식이에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통치자의 말을 듣고 그 나라가 국민이 똘똘똘 뭉쳐야 될 텐데, 종교, 교회가 딱 있어버리게 되면 통치자의 이상의 얘기를 나누면서 이상을 꿈꿔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제재하고 폐쇄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저 사람들의 어떤 공권력의 힘에 눌려가지고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우리는 그게 맞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신앙 회복 운동을 하지 못하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손을 통해서 큰 손을 이뤘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은행에 저축을 해도 그 저축 통장은요, 두더지예요. 누더기 통장이에요. 누더기가 누더기 통장에 저금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입어도 하나님 볼 때는 누더기예요. 못 먹고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 볼 때는 누더기예요. 전부가 누더기예요, 여러분. 누더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신앙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사람들이 투자해야 될 게 뭐냐? 신앙 회복입니다. 돈도 아니고 여러분, 손도 아니에요. 손을 아무리 가져도 누더기라니까요. 누더기. 돈을 아무리 가져도 그 돈이 누더기고요. 그 누더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앙 회복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만 하는 겁니다. 정신과 마음이 주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교환되면서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진짜 하나님이 애시당초 우리에게 담아놓은 그 생명이 살아난 이것만이 이 시대에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없죠? 예,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신앙 회복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이것밖에 없어요. 참된 예배는 지정한 날짜에 의식과 절차에 따라서 대면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을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만 영어로만 하라서 아니요,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절차에 따라서 규범을 따라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잡생각을 다 걷어내시고요. 주님의 말씀 외에는 담으려고 하지를 마세요. 아무리 나라가 억압을 하고 누가 맞다고 그래도 그냥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 쏟아 부어버리시고요. 주님의 말씀만 담으려고 하세요. 주님만이 내게 말씀하십시오. 선교사 따라서 그냥 갚버리면 그만인데 자유의 나라로. 우리가 할 일은 신앙 회복.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신앙 회복이다.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출애굽하는 거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요, 희망이고요, 살 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돈 못 벌고 못 살아도요, 다 먹고 사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많이 벌어도요, 소용없어요. 많이 번다고 여러분, 지 혼자 전쟁 나면 안 죽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내가 지금 총을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내게 우리 주님 주신 생명 보존이 중요한, 신앙 회복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참된 예배란 비대면이 아니고요, 대면하여,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도 대면하여 내가 너희와 대화하고 싶었는데 너희가 불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이 중간 역할을 해서 말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빛을 너희들이 보면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오히려 닫혀버리기 때문에 내와 너희 사이에 제사장 목사를 세워서 목사로 너희로 하여금 말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은, 원래 생각은 대면하여,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대면하여 서로 보며 말하는 것처럼 대면하는 것이 원이었지만
원하는 것이었지만 너희가 내보기가 두려워서 오히려 싫어함으로 제사장을 중간에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이제는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시기를 바라고요. 누가 뭐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좀 가지시기 바라고요. 이 나라가 우리한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아무리 이 나라가 잘난 나라여도 우리 영혼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단지 두려워할 뿐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